예,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선지서와 설교 열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우린 계속해서 세 번째 책, 찰스 캠벨의 실천과 저항의 설교화이라는 이런 책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두 분의 발제자, 또 여러 분들의 이제 요약, 정리, 잘 제가 읽었고, 또 들었습니다. 수고가 많으셨고요. 여러 가지 이제 토론거리들도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마음에 동하시는 것들이 있거나, 또 함께 나눠야 될 논의들이 있으면, 토론방이나 어디에든지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좀 하려고 하는 것은 이 논평인데요. 이제 현대 설교학의 흐름을 통해서 본 이 찰스 캠벨이라는 이 책이 왜 중요한가 하는 것들에 대하여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어떤 이런 흐름 속에서 이 책이 들어와 있는지를 아시면 여러분들이 이 책의 가치를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왜 선지서 설교를 하는데 뭐 선지서와 무슨 관련이 있나 이런 아마도 생각을 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런 연관성, 선지자적 설교에 대한 함의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대목을 함께 큰 타이틀로 해서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이야기들, 찰스 캠벨의 이제 신학적 포지션은 탈자유주의 신학이라 그래가지고요.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은 포스트 리버럴 신학인데요. 같은 그룹의 사람의 책을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어요. 월터 브루그만도 같은 성향의 신학적 어떤 스펙트럼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죠. 우리 학우님들이 대부분 저와 같은 비슷한 신학적인 어떤 전제, 또 토대 위에 서 있는 것처럼 이분들이 각각의 상이한 점들은 있으나 이런 포스트 리버럴, 그러니까 자유 후기 자유주의, 그러니까 탈자유주의, 자유주의적인 경향의 사람들을 넘어서려는 경향의 어떤 이런 학파죠. 생소하신 분도 계실 테지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설교학에서. 저의 설교학의 깊은 토대 중에 하나가 이분들의 입장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자, 이분들이 왜 등장하게 되었는지를 알려면 전통적인 설교로부터 신설교, 그리고 또 그들을 바로잡기 위한 이제 탈자유주의 신학적 설교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 위치에 이제 캠벨이 있고, 오늘 책이 그런 방향성 안에서 쓰여져 있다는 것을 눈여겨보셔야 되고 포착을 하실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설교학을 계속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또 그렇지 않더라도 여타의 전공을 하시더라도 이분들의 견해를 알아두는 것이 매우 유익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그러면 전통적인 설교부터 좀 한번 차례로 생각을 해보죠. 전통적인 설교는 명제적 설교의 특성을 갖고 있고 이성에 호소하는 그런 설교, 회중에게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전달하며 촉구하는 설교인데요. 먼저 명제적이라고 하는 것은 설교자가 성경에서 얻어낸 해답과 개념을 일방적으로 청중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설교를 의미합니다. 성경이 명제적 진리를 담고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어요. 명제적 형식의 설교는 다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적 사고라기보다는 히브리적 사고는 답을 스스로 찾게 하고 이야기를 통해 이제 그런 세계를 그려주고 이야기가 갖고 있는
어떤 초대의 자리로 이끄는 면들을 갖는다면 헬라적 사고는 보다 헬라적 사고로 이제 기독교가 이제 헬라권으로 넘어가면서 그것들에 대한 명제를 만들어서 그 명제와 개념을 아이디어를 전하는 이러한 형태가 주류가 되었어요. 특별히 계몽주의의 영향을 이제 또 받으면서 명제적 스타일의 설교는 이제 연역적 구조를 띠면서 3대지 형태의 답을 이제 시작하는 지점에서 답을 제시하고 그 답을 이제 입증하거나 논증하거나 또 그 답에 대한 세부적인 이런 증명을 하는 세 개의 대지를 갖는 이러한 설교들이 명제적 특성들을 갖는 설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분히 설명과 어떤 선포를 하는 이성에 호소하는 인간 이성, 그러니까 감성이나 이런 쪽보다는 어떤 느끼는 대목이나 새로운 비전들을 이제 찾는 이런 영역보다는 설교자가 개념을 이해시키고 또 원어적인 뜻을 설명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설교를 선포하는 그런 방식으로 설교를 하게 된 것이죠. 이성에 호소했죠. 인간을 이성적 동물로 파악하고 그 이성에 호소하는 코그니티브한 그런 설교들을 이제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굉장히 권위적이고 직접적인 선포들을 특성으로 설교가 진행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흔히 말한 전통적인 배지 형태의 연역적 설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설교에 대하여 이제 한 1970년대부터 미국 교회에서 크레독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지요. 그 크레독의 등장과 함께 그의 책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권위 없는 한 사람처럼이라는 책을 그가 이제 만들게 되죠. As one without authority라고 하는 권위 없는 한 사람처럼 한 사람이 설교자예요. 권위를 갖고 있지 않은 한 사람처럼 설교해야 된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설교는 권위를 가지고 직접적이고 강력한 어떤 선언과 선포였지요. 그런 설교학에 대한 이제 반작용이 생기게 된 거죠.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 교회가 되는 것 같은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명제적 설교를 제시하면서 명제적 설교를 매우 진보한 것으로 취급하는 도전. 하여튼 요 세 가지 위에 전통적 설교에 대한 반기를 드는 쪽으로 가게 되었죠. 물론 새로운 설교학, 이제 그런 일단의 사람들을 이제 신설교학파다, 신설교학파다, 뉴 호밀레틱, 신설교학이다라는 일단의 코테이션 마크인데요. 학군이 생기게 되죠. 새로운 설교학 운동들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물론 명제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고요. 명제적으로 선포하는 것을 이제 완전히 도외시한다기보다는 선포가요. 너무 지나친 일방성으로 가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청중이 함께 느낄 수 있고 삶의 경험들을 호소할 수 있는 설교들, 일방적인 선포의 문화가 이제 깨어지고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의 형태로 흘러가게 되면서 그래서 이제 이 신설교학을 흔히들 포스트 모던적 설교학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역적인 구조는 답이 이제 억압적으로 제시가 되고, 억압적이라는 말이 좀 그렇지만 경제적으로 제시되고 그 답을 굳건하게 세 대주로 다지는 이런 설교라고 한다면 이제 귀납적 설교를 주창하게 되는 거죠. 귀납적 논리는 답을 뒤로 놓고요. 답을 향한 전이 여행을 하게 되면서 함께 답을 찾아가는, 그래서 설교자가 이런 선포자라기보다는요, 여행 가이드예요. 함께 발견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먼저 그 길을 간 사람으로 그 길을 안내해주는 안내자로, 그래서 보물을 찾아가도록 어떤 결론에 이르도록 이끌어가는 이런 설교죠. 그러다 보니까 균합적 논리는 구체적인 인간 경험과 필요들을 개별적인 이야기로부터 일반적인 답을 도출해가는 형태로 이제 설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지와 이야기를 중시하는 감성에 호소하는 설교를 대해서 이성과 논리 중심의 설교들을 낡은 것으로 취급하게 되었어요. 주로 이제 정보적 기능, 인포메이션을 전통 설교가 중시하게 여겼다면 계몽하는 거죠. 정보를 가지고 무지 속에 있는 자들을 깨우치고 그런 자들에게 지식을 주는 것, 이런 것들이 목표였다면 이제 새롭게 느끼는 시적 기능, 포에틱 펑션이라고 하는 것, 심미적 측면들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이러한 설교학적 자리로 이제 나아가게 된 것이에요. 자, 세 번째로는 간접적 선포 스타일로 회중들을 이제 스스로 결단하게 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스스로 결단하지 않고 강압적으로 결단케 하는 것을 낡은 설교학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결국 권위 없는 한 사람처럼 민주적인 설교, 일방적으로 답을 주는 형태가 아니라 답을 함께 찾는 민주적인 형태의 설교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이 전통 설교에 대한 반발로 나오는 새로운 설교학인데요. 한국 교회에는 이런 설교학이 아주 최근에 한 10년 전, 한 10년 전에 여러 이제 학자들이 공부를 하고 들어오면서 저도 이제 이들을 전공했어요. 크레독을 전공했는데요. 이제 한국에 소개가 됐고, 한 방향의 설교가 전부였던 한국 교회 가운데 또 다른 방향의 설교를 향해서 가게 하는 도전들이 생기게 된 것이죠. 자, 그러나 이러한 설교학에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신설교학을 넘어서려는 포스트 리버럴 신학. 그 대표 주자가 바로 찰스 캠벨, 우리가 지금 읽은 이 책의 저자가 이 설교학 분야의 이 신학을 앞에서 진두지휘하는 사람이다고 해도 틀리지 않겠어요. 신설교학의 고민은 이제 이렇게 우리만의 이야기로 이제 설교가 이렇게 시대와 상관없이 흘러가는, 시대의 정신을 이렇게 담아내지 못하는 이러한 설교학 가지고 안 된다. 세상과의 접촉점이랄까, 소통, 그다음에 세상과의 어떤 연결고리들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 우리의 언어로 이제 설교하지 말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끼리의 언어는 우리의 눈높이에는 맞을진 모르나 세상이 알아들을 수 있냐고요. 뭐 독재, 성육신, 뭐 이런 용어들을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알아먹냐고요. 그래서 이제 그들의 상황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대목으로 기독교 신앙을 낮추려고 한 거죠. 이런 면에서 문화애로의 적응, 그런 시대의 가치로의 적응을 시도하다가 보면 기독교를 하향 조절을 시키거나 기독교의 진리를 약화시키면서 세상을 향해 접촉점을 찾는 쪽으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떤 기독교 신앙의 어떤 확장성이랄까, 이제 신앙의 어떤 세상을 향한 나아감의 요소에서는 매우 중요하고, 포괄적인 영역에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기독교, 세상 속에 침투해가는 기독교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은 귀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되죠? 기독교 신앙이 갖고 있는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이제 퇴색하게 되는 거죠. 기독교 신앙이 갖는 차별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차별화가 없는 하나됨, 어떤 공존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하는 것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바로 탈자유주의 신학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대표적인 주자가 캠벨이에요. 캠벨. 찰스 캠벨이 유명한 책을 박사학위 논문으로 이제 쓰게 되죠. 프리칭 예수, 듀크 대학의 이제 학위 논문으로 프리칭 예수라는 책을 쓰게 됐고, 이 책이 이제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고, 한국말로도 이제 번역이 되었죠. 이제 두 가지 이제 큰 그의 이제 주장점이 있는데, 하나는 기독론의 정체성 위에 설교를 세워야 한다. 기독교가 세워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기독론은 예수님의 내러티브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내러티브를 존중하는 이러한 설교를 해야 된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사실적으로 말해야 된다. 그러니까 신설교학자들도 내러티브를 강조해요. 그런데 신설교학자들이 강조하는 내러티브는 형식에 묶여 있어요. 어떤 청중들이 잘 들을 수 있는 귀납적 혹은 이야기식 형식의 본문을 이렇게 주조틀을 만들어서 본문을 집어넣으면 어때요? 들려지는 설교가 가능하다. 이렇게 본 거죠. 근데 탈자유주의 신학자들도 내러티브를 강조하는데, 탈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내러티브의 내용과 본질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가치고, 예수님의 인격이고, 예수님의 캐릭터예요. 그 캐릭터를 사실적으로 드러내서 그분을 전해야 그분 위에 건설 우리가 되어지는 거죠. 그분의 가치가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훨씬 더 예수의 아이덴티티를 중요하게 여기는 기독론을 강조하게 되죠. 그리고 그 목적은 뭐냐면 신앙 공동체를 세우는 거죠. 세상 속에 있으나 세상의 정신에 함몰되지 않는 대안적 공동체를 만드는 거죠. 예수님의 가치 기준에 따라 예수님은 언약의 성취자이신 예수님의 가치를 따라 언약적 정신으로 세속적 담론을 극복하며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를 만드는 공동체, 예수 공동체. 그리고 그 공동체는 세상의 또 하나의 담론을 사는 게 아니라 세상에 없는 담론, 세상이 갖고 있지 못한 이야기를 가지고 다른 세계의 눈동자들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 신앙 공동체를 세우는 설교, 교회론으로 흘러오는 이런 설교를 이제 해야 될 것을 주창하게 되었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전통 설교, 신설교와 그다음에 탈자유주의 신학까지의 움직임이고, 그런 이제 반향 가운데 연장선상에서 탈자유주의 신학의 논의점 가운데 있는 찰스 캠벨라는 매우 중요한 설교학자가 한 권의 책을 또 낸 건데, 그게 바로 실천과 저항의 설교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책이 갖는 설교학적 중요성과 선지자적인 설교를 위한 함의를 좀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은 여기서 중요하게 다루는 게 뭐냐 하면, 이 책의 부제가 뭐냐 하면 설교의 윤리라고 하는 것이죠. 실천과 저항의 설교와 이제 파워들 앞에 있는 말씀, 설교 혹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 권세들 앞에 세속적 권세들, 지배 체계가
가운데 그 앞에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대한공동체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대한공동체가 무엇으로 다른 공동체거든요. 대한공동체는 다름을 드러내야 하는가? 은혜를 말하고 구원과 성령의 내적 증거들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다르다 말하는 건 우리끼리의 이야기예요. 세상은 그것에 관심을 기울이잖아요. 세상의 신앙 공동체의 다름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거의 길은 윤리예요. 다른 윤리를 사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를 사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교회는 대한 공동체이고 윤리 공동체예요. 새로운 윤리, 새로운 비전 속에 발맞춰서 새로운 가치를 사는 거죠. 자, 세상은 소비주의 정신이 온통 신이 되어버린 소비하고 물건을 구매하는 가치가 모든 것이 되어버린 곳에서 우리는 그런 소비주의 정신을 거절하며 새로운 윤리, 음, 그 내적인 어떤 새로움을 추구해가고 다른 정신으로 살아가는 이러한 윤리 공동체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윤리 공동체는 그런데 로서의 교회는 진공 상태에서 윤리를 실천하지 않아요. 현실적인 자리에서 예수님의 정신에 기초한 윤리 실천을 드러내야 하는 거예요. 네, 그런다고 할 때 세상에 대한 저항 공동체의 모습을 띌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가치를 이기는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저항해요. 세상의 권세들과 세상의 정신이 가는 방향과 길을 달리해야 되거든요. 싸워야 되거든요. 세속에 물들지 않고 기독교 신앙의 힘과 파워로 세상 가운데 다른 가치를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를 세워야 하는 거죠. 이러한 면에서 실천과 저항의 공동체 건설을 위한 설교가 중요한 물음이고 이런 부분에 답할 수 있어야 돼요. 윤리 공동체라는 말이 다른 윤리를 사는 사람들이라는 말이 생겨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설교와 논의들이 이제 권세들, 혈과 육의 싸움, 영적과 이런 존재들과의 싸움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에 대한 논의가 매우 중요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죠. 어둠의 세력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하는 문제죠. 자, 이것이 이제 선지자적인 설교를 위한 함의로 연결해 본다면 이 면에서 본설교학의 논의는 선지자적인 설교에 던지는 도전이 크다고 하겠어요.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자신들에게 주어진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떻게 살았죠? 언약의 전통을 붙잡고 언약의 가치를 따라 언약의 가치와 대척점에 서 있는 세상과 부패한 이스라엘을 향한 저항의 삶을 끊임없이 요구했고 촉구했어요. 그래서 선지서들 곳곳에서 그들이 윤리적인 모습에 대한 세상의 윤리적 모습에 대한 하나님 백성의 타락한 윤리에 대한 질타를 퍼붓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선지자들은 한마디로 천상의 어전회의에 들어간 자들이에요. 다른 세계를 본 사람들이에요. 늘 거기에 참여한 자로서 그는 어전회의에 날마다 참여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전회의에 참여하고 세상 안에 서 있으면 세상의 정체가 보이는 거죠. 세상이 전부인 사람들은 세상 속에 있는 것을 잘 몰라요. 내가 얼마나 세상적인지를 잘 몰라요. 그게 전부니까요. 그러나 또 다른 세계에 눈뜬 사람들은 다른 세계를 늘 응시하고 사는 사람들은 이 세계의 한계를 보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정체에 대한 한계를 보고 뿐만 아니라 세상의 정체에 속아서 언약적 가치를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거룩한 분노들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선지자들은 오늘 캠벨의 책 6장에서 제시하는 것처럼 두 가지를 해요. 폭로하기와 비전 세우기. 예레미야 1장의 사명이 무너뜨리는 거죠. 그리고 다시 건설하는 거예요. 무너뜨리고 다시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세우는 거. 이것을 감행하는 설교자들이에요. 거짓된 가치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들을 세우는 설교자.
그것을 세우되 이제 어떤 방식으로 세우느냐 하는 것인데, 대안적 음성을 마음의 화랑에 그리는 사람들의 사역으로 감당했다. 지난번에 제가 월터 브루그만 이야기하면서 또 선지서가 산문의 형태로 기록되어 있다기보다는 시적인 형태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놓치면 안 돼요. 선지자들이 막 카랑카랑한 무슨 막 좌파 운동권이라든가 무슨 체제 전복적 가치를 가진 사람들의 외침 이런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런 서슬푸른 외침을 외치는 사람들이라기보다는 그런 하나님의 세계를 시적인 언어로 담아내고 이미지를 바꿔가는 사람들로 이제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선지자적인 전통에서 있는 이러한 설교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월터 브루그만은 시인이 되어야 한다. 설교자는 시인이 되어야 한다. 물론 이제 저항 시인이겠죠. 세상의 가치를 저항하는 그런 시적인 세계들을 가지고 전하는 사람. 산문의 선지자들이 산문의 세계가 아닌 시의 세계로 살아가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자, 이러한 사실을 본서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선지자적인 함의로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대목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264쪽의 본서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비유들은 권세자들에 대한 설교학적 저항의 중요한 예시를 제시하는데 비유 얘기를 하면서 그것들은 세상을 재건설하고 죽음의 방식에 대한 대안적 비전을 제시하므로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는데 내러티브 형식 안에서 비유들은 이제 월터 브루그만이 시인으로서 설교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그것을 수행하는데 브루그만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시인으로서 설교자는 정착된 이미 토대가 놓여진 실제를 흔들어 놓은 시인은 그걸 흔들고 새로운 언어와 이미지로 그걸 깨우죠. 흔들어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공동체 안에 새로운 가능성을 불러 일으키는 소리예요. 설교는 위험하지만 절대 필요한 스피치라는 특성을 갖습니다. 성경 본문과 설교가 가지는 시적 연설, 언설, 스피치, 포에틱 스피치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을 넘어서서 세상에 대한 예언자적 해석이에요. 이것이 예언자적인 설교와의 연관고리예요. 종종 현대 설교학 진영에서 교화적인 특성으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비유는 저항의 전복적 행위예요. 이것은 청중으로 하여금 세상을 급진적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볼 수 있도록 초대합니다. 자,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다른 세계의 눈뜬 자들로 이 캠벨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새로운 윤리를 따라 세상을 저항하고 세상의 소비주의를 향한 욕망들을 죽이고 그것들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다른 시각과 안목과 눈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로 설교하고 성도들을 그러한 속에 세상을 저항하는 저항 공동체로 세우는 일들에 헌신하고 쓰여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신을 따라서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데 다음 시간에 그 예제를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또 다음 네 번째 책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